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리며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고 저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바른 삶의 삶을 살기 부끄럼 없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위대한 오르간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멘델스존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출신이고요. 1800년대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분인데요. 38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때론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공로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멘델스존입니다. 그의 유명한 또 작곡 또 연주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자장가, 사냥의 노래, 봄의 노래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멘델스존이 어느 날 시골 교회에 들려서 오르간 앞에 앉게 됩니다. 그때 사찰이 달려와서 빗자루를 흔들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물건인데 자네 같은 방랑자가 소를 대는가. 그러면서 당장 오르간 앞에서 물러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내 이름은 멘델스존이요. 멘델스존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게 됩니다. 마침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한 신자가 그 소리를 듣고는 사찰 그 집사님에게 아저씨 그분께 오르간을 맡기세요. 지금이 그 오르간이 빛을 볼 때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곧 교회 안에 웅장한 오르간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광경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주는요, 거장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울러 구원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행렬에 참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일 전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환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일컬어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한 주 전 밤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마지막 주간을 이제 시작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쯤 떨어진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km 정도 가면은 오른쪽에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거기 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어린 나귀를 끌고 내기로 오라. 그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로마가 임명한 그런 헤롯이, 임명한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민중들은요, 아직도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왕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드디어 입성 행렬이 시작을 되자 그들은 찬양을 부리며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입성하던 그날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제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민중들은 참 평화와 공의로 다스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이 세상에 임할 때 자신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볼 때요. 먼저는 우리는 왕의 계획을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왕이신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우연한 그런 행진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섭리의 행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계획된 행진의 섭리.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바야흐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때를 기다리신 후에 정확하게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준비된 계획된 시점이라 그런 얘기예요. 계획된 시점. 또한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죠. 이 벳파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감난산 산등성에 위치한 그런 작은 마을들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에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유숙하던 그런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마을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도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생각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랬을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주님께서는 그분이 타셔야 할 나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단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고 초월해서 행동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곧 하나님이신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그리로 보내리라. 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클레이아라고 하며 이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 할 때 나귀 주인은 묻습니다. 나귀 주인은 왜 그걸 풀어가느냐? 네,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을 나귀 주인은 듣고는 서슴없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공언한다면 여러분,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서슴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정이 필요하시다. 주께서 나의 자녀가 필요하시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원하신다면, 때로는 나의 사업장, 내 인생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몸과 나의 물질을 쓰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서슴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쓰신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복 중에서도 큰 축복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쓰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기를 여러분 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그 재능을 쓰시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서슴없이 주저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이 사건이 배후에 정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의 행렬에서 사용하고자 계획하셨던 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귀 한 마리에 대해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없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귀 한 마리의 생애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내 양과 같은 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내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왕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왕의 구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구원을 분별하라.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고 계십니다. 8절에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겉옷도 벗어 깔아드립니다. 이는 왕에 대한 예의죠.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가 왕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군중들 사이에는 어떤 찬양이 흘러 넘칩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칩니다. 아마도 이 찬양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호산나 호산나지요. 원어의 뜻은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구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그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구원을 기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민중들이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구원이 과연 올바른 구원이었냐?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진정한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의 우리의 취미생활로 액세서리와 같이 걸쳐있고 또 아니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정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분이라면 우리에게 참 자유와 독립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나름 믿었습니다. 핍박받는 민족이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영적인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민중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추종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독립을 주는 메시아에게만 향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죠. 군대를 거느리고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비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 그런 분이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니,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지체에 놓다 하는 왕도 길거리의 거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에 틀을 깨고 오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었을 때 그분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치적 압박으로부터만 해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보다 본질적이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죄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는 분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왕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려면 왕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눈물을 이해하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는 환호성의 찬송소리를 들으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왕의 눈물을 이해하십니까? 왜 우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중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압박에서부터 물리적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진정한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는 여러분 피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죄악으로 단절되었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이 평화. 나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어 내 존재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놀라우신 분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대들의 눈에는 숨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 눈에는 참 평화를 주시며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을 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과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놀랍도록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울고 계십니다. 약한 자 인간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십시오. 그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우십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욱 통곡하는 눈물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셨을까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분은 자신 때문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구원을 받아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 다스림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바늘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눈물을 진정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특별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려할 때임을 아울러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울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죄악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들이 주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 땅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오늘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뜨거운 눈물을 주시기를 주님 옆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키며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저들의 가슴에 레마로 받고 뜨거운 눈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왕이신 주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애 저들의 삶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